소심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뭐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데, 뭐 막무가내로 막 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래서 소세지라고 하고, B형은 오이지라고 한답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뭐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O형은 또 특성이 있는데 단무지 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뭐 같은 성격이라. A, B형도 있는데 이거는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고 뭐 같은 성격이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아도 하물며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마저도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 된 것보다는, 같은 공통점보다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믿음 안에서도, 믿음을 표현하는 가운데에도 서로 갈라서려고 하는, 자꾸 다르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경향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항상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지만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점을 자꾸 강조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곳입니다. 오늘은 축복과 교회, 축복과 보호가 하나님의 성전에 물론 있고, 또 성전을 통하여서 특히 구약에 더욱 강조하는 바는 저 시온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는 곳만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가는 데에 같이 하시느냐, 그 성전에서 축복과 보호를 보내신다, 사랑을 보내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의자가 교회가 아니라 앉아 있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이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도 교회이고,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때도 교회이고, 구역 예배 누구의 집에서 드릴 때도 예배이고, 우리가 길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임, 그래서 회중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배경을 안고 온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대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매우 유기체적인 이 용어를 써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 그 말 자체가 나눌 수 없는 하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례전과 말씀,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또 모든 교회의 행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받은 저 같은 사람의 안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성례전을 위한 안수다, 이것을 인도하기 위한 안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곳이 교회이고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역의 방법 중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심을 이 배경이 다 다른데도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는 말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할 때에, 이런 좀 평행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은, 이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같은 한 가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화해가 될 수 없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서로가 이 사랑을 막 나눔으로써 화해의 역사가 막 팽창되어 가는 곳이라, 이게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분열의 영이 되는, 사탄은 야단이 난 겁니다. 사탄은 악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로, 사랑으로 묶어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제가 수요 예배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을 가만 공부하게 되면은 사탄의 영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질투의 영이고, 또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사탄은 회방의 영입니다. 무슨 회방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방을 놓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한 일로 나서려고 하는데 거기에 분열의 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오늘 세대만큼 이 사탄의 영이 열심으로 일하려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일을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큰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의 영이 열심으로 일하려 하고 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1년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품으시고 지금까지 매해 항상 늘 큰 비전을 품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언제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 속에 화평보다는 거짓, 질투, 회방의, 분열의 사탄의 영이 너무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현황에도 도전이 되는 이 영적 전쟁에 의와 선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모으셔서,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믿음과 소망이,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천국의 지경이 막 확장하는 역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거대합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아주 거대한 멋진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음을 자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의미,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나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음으로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삶,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 인도하심, 힘되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반드시 교회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고 서로와 나누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쁨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 뒤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또 더 나아가서 어처구니가 없이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 알고 모르는 사이에 그 사탄의 분열의 영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너, 나 이렇게 따로 얘기할 수 없는 예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기체적인 릴레이션십을 서로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누어서는 도무지 생명이 없는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곧 예수의 몸을 이름으로써 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성품 그 말이죠.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나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심협력이면 만복운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한 사랑으로 하나로 힘을 합치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함께 만 가지의 복이 구름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성서적인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진정한 한 몸을 이루려면 이 한 마음을 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을 뜻을 합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다른 점들만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다고 그 다음에 또 티각티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놓고 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 사람 보고 나하고 똑같이 자꾸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 되자. 암만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로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방법밖에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맞추는 삶을 산다면 자연히 우리 모두는 서로와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체적인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Organic nature of Christ body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들이 서로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 왼손과 오른손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싸울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내 뜻,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와도 하나님과도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특히 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살게 하옵소서.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 장풍득수지리라고 하는 말, 바람은 맞고, 이 옛말에는 이 어른들은 이 바람은 보편적으로 해롭다, 몸에도 그렇고 그냥 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풍 했을 때는 바람을 맞고, 득수, 물은 그냥, 특히 흐르는 물은 항상 좋은 것이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람은 맞고 물은 받고, 이러한 땅, 이러한 지리, 이런 것이 명당이다, 좋은 땅이라 이렇게 믿고, 그래서 집을 짓는 데에, 뭐 어느 건물을 짓는 데에, 어떤 타운을 형성하는 데 풍수지리가, 이것을 좀 줄여서 말한 것이 풍수지리였는데, 뭐 좋은 집, 이 명당으로 고르는 데에 뭐 철학이 있다고 하지만 맨날 뭐 새 집을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풍수지리에 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집 안의 구조, 집 안의 가구를 진열하는 것에 대한 또 풍수지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데 의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철학에 있는가 하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좋다, 좋지 않다, 이러한 말이, 이러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남향, 내가 자고 있는 이 가구 중에 특히 가장 많이 보내는 이 가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대 아니겠습니까? 침대. 뭐 옛날에는 침대가 없고 그냥 요를 깔고 그랬겠습니다. 어쨌든 잘 때에 내 머리가 향하는 그 방향이 남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향에 있으면은 해가 떠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쬐는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해가 남향에 가장 오래 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향을 향해서 누워 자게 되면은 바로 그쪽에서 따뜻한 기온이 오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에 그저 좋다. 그래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남향 하는 이 자는 모습이 좋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서향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서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해가 그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온 나의 모습, 참 서운하고 잘 안 된 거 많이 있지만 저 해가 지면 반드시 내일 아침 또 해가 뜰 것이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향에 이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은 바로 항상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이 온다. 그래서 남향은 건강에 좋은 것이고 서향을 향하여서 눕게 되면은 이 돈이 온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동향도 좋다고 합니다. 동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또 역시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손님이 오실라나 보다. 그래서 손님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복을 안고 온다. 이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항상 결부를 했어요. 손님 온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이 집에 들어온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남향이나 서향이나 동향이나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북향은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까 말했을 때의 장풍, 장풍 득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은 특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찬바람이기에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모든 것에 좋지 않은 것이라. 혹시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서 내가 누워 자는 자리가 어떤 쪽으로 향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우리 믿는 데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옛날의 동양 철학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서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가 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살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가장 많이 약속하신 바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서로에게도 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 또 지도자 훈련,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들 특히 요새 교계에서는 많이 좀 유행이 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 지도자 훈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주어진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주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 공부입니다. 거기에서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거기에서 다 배우는 것이지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개발을 해서 이게 유행이더라, 우리도 저것도 해보자, 이 훈련 받아다가 이거 도입해보자, 꼭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다니, 예배도 성경 공부고, 새벽 예배도 성경 공부고, 수요 예배도 성경 공부고, 구역 예배도 성경 공부고, 주중 예배도, 또 썬데이 작년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 다 이미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오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너무나도 유행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많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하셔서 저하고 마주 앉아서 이 점심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서 말이죠. 처음 오셔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 충만은 비롯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정 배경도, 교육 배경, 전공 분야, 사회 경력, 풍수 지리,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만 가지 일을 척척 해낼런지는 몰라도 암만 원해도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암만 노력해도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런지는 몰라도 시간 문제지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이 맘대로 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밤새도록 가장 길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뜻과 하나됨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벤토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관적인 교리, 신학을 말해놓고서는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사심을 다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심은 다 버리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후배 목사 한 분이 저를 한번 상담을 요청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야 하는 기관,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많은 부서장들도 있고 그러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힘든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겠지요. 이 말을 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포커스,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였습니다. 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어권이라서 영어로 말하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It's not about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은 꼭 목사가 돼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유기체적인 한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나도 건강하고 물론 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It's not all about you. 우주의 중심이 당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나에게만 그냥 포커스가 돼 있고 교회 생활 자체가 자급자족, 늘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어떤 리더십을 해보고자 한다면 이런 사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이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백해무익한 유명무실하다가 실없이 그만둬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겸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참 본이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여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다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계속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끝났느냐? No.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활을 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온 인류에게 향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예를 씌워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저기 멀리 LA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교회관과는 상관없는 나 자신의 일을 목표 삼고 사심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 된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안 됩니다. 겸손하라, 이 말씀, 예수님의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로 화해의 이 사건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자 또 우리 모두에게 표본이 되시라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의 표본은 예수이십니다. 교회와 커뮤니티 관계의 표본도 예수이십니다. 한 가정의 화목을 위한 표본도 역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합하신 대로 크게,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이 세대에 천국의 원천으로 써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씩 특별히 다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르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도 기쁜 교회를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만 하니까 여러분은 여기와 앉아 계신 겁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콜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초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것 맞지? 그리고 또 서로와 하나됨을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여라. 늘 겸손하고 겸손으로 모든 일에 헌신한 일, 나를 위함보다는 한 식구가 된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 너희의 최선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너희가 늘 신앙 고백한 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보리라.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리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송정림 시인이 서로 기대고 사는 인연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물과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울한 날에는 하늘에 기대 살고 슬픈 날에는 가로등에 기댑니다. 기쁜 날에는 나무에 기대고 부푼 날에는 별에 기댑니다. 사랑하면 꽃에 기대고 이별하면 달에 기댑니다. 우리가 기대고 사는 것이 어디 사물과 자연뿐이리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내가 건네는 인사는 당신을 향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 아닌 당신이랍니다. 나를 울게 하는 사람도 당신, 나를 웃게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비스듬히 기댄다는 것은 우리 서로의 마음이 서로 스며드는 일입니다. 저가 슬프면 내 마음도 슬픔이 번지고 저가 웃으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퍼집니다. 그도 그렇습니까? 서로 기대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겠죠. 그 인연의 언덕은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맑게 개입니다. 근데 흐리면 흐린 대로, 개면 개인 대로, 그게 뭐 어때요? 서로 기대고 살아가면 됐지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